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될까? 사실 우리 역사는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엮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엮어가신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목적은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은 우리의 편에서의 강한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절대 신뢰.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접붙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속,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함께 하다 보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결과죠. 믿음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제를 기도로 옮기고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기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게 용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 가치는 용서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들고 제자들에게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폭력적인 세상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 용서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나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커져갈수록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의 원리가 십자가인가? 예수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용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겉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